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81면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 사사기를 읽고 또 사사기의 중심 인물은 사사라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장점, 특기가 다르고 다 다른 그러한 캐릭터들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입다라는 분인데 이 입다라는 분을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다의 출신 성분을 오늘 성경은 기생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이라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소위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과 친해져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자라는 말씀이죠. 뭐 옛날에 이런 일들이 꽤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을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서자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뭐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이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런 형편으로 태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또 이것 때문에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이 야베스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심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것을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야베스라는 사람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없이 그냥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아들, 딸로 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누구의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고, 이렇게, 혹은 아들로, 혹은 딸로, 남자로, 여자로, 혹은 유복한 집에, 혹은 그렇지 않은 집에 태어났고, 저도 그렇게 태어났고, 촌에서 태어났고, 그냥 보통 집, 그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입다도 보시면은 이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또 다른 이제 아들들이 자라나니까 그 또 다른 형제들이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집에서 쫓아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리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유산 받을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변방인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도 그러죠. 서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이 입다가 집에서 나와서 돕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돕에 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은 잡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비주류,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어떤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그런 좀 비주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두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입다라는 사람이 힘도 셌고 또 말도 좀 잘하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제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곡창이 지대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암몬 족속이 그것을 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위기를 만나게 되자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의 대장이 되달라 그런 협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언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라고 해서 거리를 두다가 또 어떻게 인생이 늘 좋을 수 없고요. 형편이 다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좀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한테 손을 좀 펼쳐서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할 일이 누구나 다 있죠. 살다 보면은 갑이 을이 될 때가 있고 을이 갑이 될 때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옛날에는 그냥 입다는 그냥 기생의 아들이니까 좀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서 쫓아냈어요. 형제들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자 이제 좀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장로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입다의 이복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찾아와서 요청할 때 입다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죠. 내가 정말로 군 총사령관이 되겠느냐, 내가 정말 군대 장관이 돼서 이 군대 전체를 내가 통솔할 권한을 주겠느냐, 그런 것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를 또 내쫓지 않겠느냐, 정말 나를 지도자로 계속해서 전쟁 끝나고 나서도 나를
인정하고 세워주겠느냐라고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직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그 약속을 하고 정말 너의 요청대로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이제 또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런 약속이 있고 나서 이제 미스바 앞에 가서 장로들과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절, 1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이제 장로들과 입다가 서로가 이야기해서 합의를 이루었죠. 이제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십시오. 전쟁 끝나고 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가서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저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크게 쳐서 이기게 되고 사사가 되어서 6년간 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때 평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이 입다라는 사사를 보면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소위 출신 성분 때문에 다 운명 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이제 청년들 사이에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뭐 이런 말들이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어른들도 그런 의미는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말들은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조금 더 뭐 출발 자체가 좋으니까 뭐 이만큼 몇 발 앞서서 뭐 스타트하는 효과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자녀들의 일생이 꼭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도 없고요. 또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반대로 좀 가난한 집안 혹은 아주 궁벽한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다 한평생 그렇게 사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변수가 이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소위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운명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성경은 운명이다. 인생은 운명이야.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또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그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게 됩니다. 왕이 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또 뭐 끝이 안 좋은 거고요. 뭐 양치기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출신 성분이 어떠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거름더미에서 정말 빈궁하게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도 귀족으로 만드실 수 있고, 또 귀족을 또 그렇게 낮추시는 권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우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믿을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할 거냐,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것은 전혀 쓸데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크게 있으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로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정말 누리며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계속 부족한 것은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것이 그게 인생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아침 기도하실 때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받은 복을 감사하시고요. 또 오늘 주실 복, 또 내일 미래에 주실 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레일 까는 겁니다. 기찻길 여러분 아시죠? 레일을 깔려면은 땅을 다져야 되고요. 거기 또 자갈을 놓고 또 땅을 다지고 침목을 놓고요. 또 그 위에다가 계속 침목을 놓고 또 쭉 이제 레일을 쇠를 올려놓고 고정을 하고, 계속 하나씩 다져서 레일을 깔게 됩니다. 기차가 어디로 갑니까? 레일 위를 달려가요. 레일이 깔린 만큼 갑니다. 레일이 놓여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저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은 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고 기도의 레일을 끊임없이 깔게 하셨고 그 기도의 레일을 따라서 제 인생이 이렇게 좀 살아오고 달려왔던 것을 저도 이렇게 문득 뒤돌아볼 때마다 깨닫는 일들이 많거든요. 레일을 까는 것은 단순한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레일이 돼요. 기찻길이 돼요. 그리고 그 레일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 또 비슷한 기도를 어제 한 기도를 또 오늘도 하고 오늘 한 기도 또 내일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기도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또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